한 5명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새학기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경험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만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작은 목소리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전에 묵었던 것들 다 씻어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이제 새학기 맞이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노래와 시로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주님이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루를 주셨고 또 우리를 이 예배당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매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이 찬양할 텐데 입술을 열어 하는 이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다시 웃음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주님 같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이 희생과 포기와 나눔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기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만 오늘 임하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심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즐거이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부를까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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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여기는 콘서트장이 아니라 예배당이죠. 우리 입술려러 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며 기도가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은 기도가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입술려러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에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그는 구원의 주 하늘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우리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1학기를 살아오고 2학기를 시작하는데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나의 중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말 내가 기도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육뿐만 아니라 영의 육도 가득 채워져서 저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언제나 저희의 삶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다. 저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가진 저희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욕심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욕심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탁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는 저희 중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중등부를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과 사역팀, 그리고 여러 사역팀을 축복해 주세요.
전도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학업과 사역을 잘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한 전쟁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끔찍한 전쟁을 멈춰주시고 민간인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우크라이나와 세계에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모두 새학기를 잘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 새학기에도 변함없이 주님께 잘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중등부 친구들 모두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 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기준으로 8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대부분 찾은 줄로 알고, 그러면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네,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방금 기도한 친구 목소리 좀 엄청 부럽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좀 이런 목소리가 부러웠어. 그러니까 약간 좀 동굴 같은 목소리. 그러니까 좀 부러웠는데 저는 갈수록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러운 목소리를 가졌다 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 제목으로 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다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수고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음악으로 찬양했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시편은요, 시라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그 말 자체도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시자에 책편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를 모아서 묶어놓은 책이라는 뜻이 바로 시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제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시편을 어떻게 말하나라고 찾아봤는데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말하고 찬양들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시들을 묶어놓은 책, 그러니까 찬양들의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이렇게 성전이나 광장에 모여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아까 감사함으로라는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은 시편 100편에 나오는 그 찬송이기도 한데,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 성전에 올라갈 때 혹은 그 성전에 모여서 함께 불렀던 내용이 바로 시편 100편의 내용, 또 감사함으로라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나 또 집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음악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항상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새로운 노래와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악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찬송의 그 악기들은 훨씬 더 다양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것들이 발전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부르는 이 찬양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셨으며, 하나님은 이 음악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께 음악으로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세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시간을 쭉 둘러다 보면 아마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예배당이 아니라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그냥 음악을 감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 시간을 보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요, 음악 카페, 그런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들었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에는 좀 방향성이 있다고 해요. 그 찬양의 목적과 대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몇몇의 찬양들, 그 찬양들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듣고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을 품고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모든 찬양의 궁극적인 대상과 목적은 바로 한 분 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 않을 때, 그냥 우리가 입술 열고 찬양하지 않고 그냥 찬양을 듣고만 있을 때 그 찬양의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받으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찬양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그 찬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찬양하게 되는 것, 그냥 음악을 감상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중등부 예배 때 우리 앞에서 우리 싱어들도 서고 여기 반주팀도 있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앞에서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저 앞에서 친구들이 찬양하니까 그래 우리 공동체가 같이 찬양하는 거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찬양팀들은요,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그 찬양을 인도하는 거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 공동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에는 그래도 비말이 튀면 안 되니까 가능한 우리가 목소리를 작게 하며 찬양하도록 권고했으나,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음악이, 그런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후로 5절로부터 시작해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를 통한 출애굽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05편인데 이어서 106편까지의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겪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구약 성경이 총 39권이 있는데 그 39권의 책 중에서 12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크게 말하면 그 구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부분이 역사서, 역사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에서는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까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며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되짚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요, 반드시 그 역사책에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견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색안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우리가 그 역사라는 것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그 역사책을 보고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어떤 색안경을 끼고 그 역사를 기록했느냐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 책을 봤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역사서를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사서를 계속 같은 관점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그 역사를 읽어갈 때 우리는 그 역사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견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팩트로만 이야기해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시조가 되는 사람,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손을 낳았더니 우리 민족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 중에 몇몇이 저기 애굽 땅으로 넘어갔다가 그곳에서 자손들을 많이 낳고 그 수가 번성해지자 우리는 그 애굽 땅을 탈출해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냥 역사의 그 팩트, 그냥 그 사실 그 자체라면 그 시편의 기자가 기록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신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애굽에서 길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음악으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한동안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손경민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또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그 모든 변하는 계절의 모든 그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는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여기 손경민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가 기록했듯이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베풀었을 때 내게 도움에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더욱더 베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내 은혜를 기억해 준 사람에게, 내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내가 더 베풀 수 없을까라고 기억하며 더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수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말할 수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 큰 자비를,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더 큰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찬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악기와 또 손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며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종교개혁가들의 그 표어였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삶의 예배자로, 이제 삶의 예배자로라는 그 표어를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과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마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인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시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음악으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우리 중등부 공동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태도와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와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렸으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봉헌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능한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된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녁헌금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향기만 나타날 수 있도록 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주님께 바치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물질과 사랑까지 주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빛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광고처럼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보가 발행되고 있고요. 또 말씀 나눔과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광고를 해도 말씀 나눔 방에 딱히 더 추가로 들어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보면 QR 코드가 있죠? 없나요? 없으면 유튜브 여러분들 채널 들어가시면 링크 달려 있으니까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나눔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이 오는데 참 하루의 활력소가 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눔으로 하루를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8월 28일 날 저녁 예배 때 여름 사역 발표회가 진행이 됩니다. 날짜를 보니 다음 주죠? 맞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예요. 그래서 발표회에 참여가 가능한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 같이 연습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공과 시간 이후에 오늘은 공과를 살짝 일찍 맞춰주셔서 11시 전까지 무지개울 2층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분 정도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11시부터 한 20분 정도까지 연습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발표에 참여가 가능한 친구들은 모두 다 여기 와서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발표에 연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 공과 시간 이후에 신앙과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따로 연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신앙과외 참여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여기 발표 연습까지 참여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신앙과외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례와 입교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9일 날 한글날이죠. 10월 9일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세례와 입교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식이 바로 이제 세례와 입교라는 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우리 가나안 교회에 그리고 모든 여기 공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꼭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례 입교를 받지 못했다. 혹은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다 받았는데 이번에 그때 세례와 입교를 못 받아서 이번에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오늘과 다음 주에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상은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이고요. 중1 친구들은 내년에 있을 봄 그 성례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교인 아니면 새가족 교육을 마친 교인 유아세례 교인이에요. 고인은 아니에요. 유아세례 교인이고요. 천주교에서 혹시 영세를 받는 친구들도 대상이 되니까 혹시 내가 이번에 세례 입교를 받아야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꼭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은요. 다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여러분들 공과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교육에 참여하면 4주 동안 공과 대신에 저와 이제 세례와 입교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꼭 참여해 주시고 이제 세례 입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네, 교회에 새로 나왔거나 오랜만에 출석한 친구들 예배 마치고 잠시 자리에 남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 광고인데 2학기에 베이스와 드럼, 건반으로 찬양팀을 섬길 친구들은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팀에서 함께 섬기겠다는 것을 받아서 그 안에서 다시 베이스와 드럼, 건반을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우리 청년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여기 주보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광고를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공과 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